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기치 않은 문제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그들에게 같이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기뻐서 우리는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내가 선포하는 그 복음,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바를 부정하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또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소동을 피한 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은 에베소에 사는 몇 사람에게는 복음, 기쁜 소식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위협하는 말이었습니다. 우상을 조각하여 팔았던 사람들 그리고 마술하던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말로 인해서 자신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자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바울에게서 그리고 그들에게서 어떤 죄를 찾지 못하였고 바울은 이 소동을 피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기쁜 일도 있었지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죠. 에베소를 지나 마게도나를 향하였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전에 가서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의 신앙을 돌아보기도 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죠. 바울은 드로아에서 머물면서 아시아로부터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그 주간 첫날에 사람들과 함께 떡을 때려 하여 모였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론하였는데 그 강론의 시간이 밤중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밤늦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는 밤중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밤을 밝히며 복음을 선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유도고라는 청년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창에 걸터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이 길어지니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졸게 되었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던 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과 싸워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 청년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람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유두고 청년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아났습니다. 유두교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나누는 그 장소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현대 예배에 좀 적용을 해보자면은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방송 장비가 작동되지 않다거나 잘 사용하던 장비가 망가진다거나 준비되었던 것들이 사라진다거나 등등등 다양한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유두고의 청년의 죽음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는요 큰 문제입니다. 예배 자리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작은 문제 하나하나가 발생하고 그 작은 문제 하나하나는 스스로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던 청년 유드고가 말씀을 듣기를 힘쓰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였던 사고처럼 말이죠. 이럴 때면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게 되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건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평생의 삶에 트라우마로 남게 될 수도 있는 큰 사건입니다. 지지난주 주일 6월 2일 교회 설립 7주년을 맞이했었죠. 7주년이니만큼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중창단 특송도 있었고 14주간의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세례와 입교를 받는 세례 입교식도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준비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계획한 대로 예배가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를 준비하지 못해서 대표 기도를 대신해야 했던 상황도 있었고요. 세례 입교의 대본이 나오지 않아서 급하게 준비하러 가야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집중하고 주일을 마치고 하루를 돌아보니까 주일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예배의 진행 가운데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좀 더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생했다라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였지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의 최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더 이상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실수도 많고 준비되어진 것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생했다라는 한마디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행했던 저의 마음을 돌이켜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 가운데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선의 차이로 우리는 다른 결과를 마주하죠. 만약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것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면 스스로를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유드고 청년이 3층의 높이에서 3층에서 떨어졌을 때 내려가 그의 위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유드고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분명 죽었다라고 말하였지만 바울은 그 유드고 청년 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유드고 청년 위에 엎드려라는 그 표현은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린 행위와 열왕기와 4장에 기록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린 행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대상 위에 엎드림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유드고 청년이 떨어진 그 모습 가운데 유드고 청년 위에 엎드려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청년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이죠. 누군가는 유드고 청년이 기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유드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를 살리셨음을 알 수 있었죠.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나를 바라본다면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상황과 환경,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바울의 믿음은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믿음인 것이죠.
바울만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고 바라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시는 은혜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으로 문제 너머의 하나님을 향할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앞서 설립주일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이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긴장하게 되는 저의 성격으로 인해서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위로하셨고 그 위로하심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음을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평생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심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니 입술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더군요. 상황과 환경 앞에서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길 소망합니다.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유도고의 사건 이후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바울이 상황과 환경에 얽매였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불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내던지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결단과 결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문제 너머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기가 누리고 받았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나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또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작은 불평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속삭였던 작은 불평 하나로 누군가의 믿음을 흔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고 이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나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문제 앞에서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하셨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문제 너머를 바라볼 수 있고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전제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반응하며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